우리는 지금 한계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의 한계를 탈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인식의 한계를 탈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능력의 한계를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해지고 싶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을 좋게 만들고 싶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능력의 한계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능력의 한계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도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권력도 있었지만 자식을 고치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한계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능력의 한계 앞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로서 별의별 수단을 다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힘썼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1등 기업이 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능력의 한계를 조금은 탈출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일정 부분을 뛰어넘으려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재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신하가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능력의 한계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의 한계를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본문 47절을 보시면 신하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권력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친근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간 지체를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력과 돈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성도들이 본체 만체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신하가 그만두고 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과였습니다.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절대로 한센 씨의 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신하를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49절을 보시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의 한계를 탈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명한 교수 앤드류 머레이는 중보의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고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최고의 방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를 통하여 불가능한 경험의 세계를 가능한 세계로 바꾸어낸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한계를 느낄 때는 기도로 능력의 한계를 탈출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간질병 환자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신의 한계는 예수님의 초청장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시는 초청장입니다. 오히려 삶의 평탄함은 우리를 도태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또 다른 축복의 방법입니다.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해진 것이고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게 된 것입니다. 나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장성하자 제사장 겸 사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가 사사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서 민족 기도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민족적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무엇을 합니까?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최고의 지도자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들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로 능력의 한계를 탈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